기도함으로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모든 하던 일들 다 멈추고 가던 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모든 것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의 생각을 움직이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깨달아 이 시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남은 3일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다같이 성경 공부, 오늘의 주제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한 믿음의 성도로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는 삶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교제에 본질이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유는 욕심을 끊어버리고 욕심에 끌리는 교제가 아니라 욕망에 끌리는 교제가 아니라 이익에 끌리는 교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두고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도를 만나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에 어떠한 욕심이나 어떠한 목적이나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만나게 되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이번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이익을 얻어야지, 이런 욕심을 챙겨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된다. 그냥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 내가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만나서 뭐 하지? 왜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차 타고 가고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면서 만나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국인 교회 연합회가 이제 설립되면서 우리 임원진들, 회원님들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연합회 모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기 위하여 온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우리 중국인 교회 연합회가 설립된 이후로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이 회원을 통해 저 회원을 통해 이분을 통해 저분을 통해서 많은 선물들이 거의 올 때마다 이렇게 선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비록 빈손으로 갔지만 누군가가 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선물 저 선물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베풀고 나눠주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의 교제는 주려고 가는 거고 주려고 만나는 거고 주려고 교제하는 거지 받으려고 얻으려고 이익을 보려고 교제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욕심은 육신의 것입니다. 정욕으로부터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뭡니까? 옛사람은 육으로 살던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살던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죽었다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십자가상에다가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서 그것들이 없어 죽어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 교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나고 중생하고 경건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간다면 만날 때마다 기쁘고 만날 때마다 즐겁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직 사랑 안에서 행동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쫓아 행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의 힘으로 살자고 했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힘있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깨달음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 육신의 정욕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으로 살려지 않고 육신의 욕심에 이끌어 살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니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장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냐니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쫓아 사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여야 합니다. 빌립보 1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 너도 나도 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참여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고 나도 복음을 위하고 A도 복음을 위하고 B도 복음을 위하고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사랑의 교제는 첫째 본질이 있고 둘째는 목적과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공동체 연합을 위하여, 목적은 공동체 연합을 위하여.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임이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분열하고 싸우고 한다면 이거는 교제가 아니죠.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경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되고 10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되고 100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으로 모이는 거고 복음으로 모이는 거고 믿음으로 모이는 거지. 10사람이 모여서 5명씩 짝이 되고 100명이 모여서 50명씩 분열이 되고 1000명이 모여서 500명씩 분열이 된다면 많이 모여 뭐합니까? 분열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띠를 매는 거예요. 매는 띠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딱 묶어져요.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니라. 띠는 뭐예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띠로 하나로 묶어놓으면 하나가 될 거예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뭉쳐요. 연합이 되게 단결이 되게 하나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단합들 잘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한결같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파워가 있게 하는 단체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어떻게 분열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온전히 내는 것이 그리고 또 사랑은 화합을 이루는 것. 사랑은 화합.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화합의 본이 되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 이 단위에 있던 것들을 다 오셔서 자기 육체로 만나면 걸어버리고 소통하게 하나가 되게 교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역사가 그러므로 성도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예요. 성도들은 직책이 뭐야? 화목이에요. 화목. 가정에 가도 화목, 일등에 가도 화목, 교회에 와도 화목, 연합회도 가면 화목.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심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하게 해라, 화평케 해라, 하나가 되게 해라, 연합되게 해라, 협력하게 해라 이런 거예요. 서로 섬김의 자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아무데든지 다툼이나 허회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여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이 훨씬 더 잘합니다. 당신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당신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줄 줄 아는 나는 살짝 낮아지고 상대를 살짝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연합과 화합을 이룰 때 좋은 하나가 되는 진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라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려고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사랑의 교제로 인하여 결과가 주어집니다. 결과는 뭐냐?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가 더해집니다. 400명이나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회복교회도 하나님 믿는 자 수가 날로 더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우리 회복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죽교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죽교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되더라 그랬어요. 분쟁이에요. 교회가 자꾸 싸우고 분열이 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도 계속 교회들이 좀 중요한 교회들이 이제 싸워가지고 분열돼서 막 뒤쪽난 교회들도 막 요새 막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둘이 하나가 되고 무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참된 사랑이 교제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각 성도의 삶이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핍한 사람이 적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때요? 2장에 보면은 서로 댓글 하지하려고 서로 다 나누어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어 먹고 배부르고 윤택하고 기름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으리요. 내가 가득한데 없이 배고프고 있는 사람한테 어찌 못 본 채 하려 가서 도와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러므로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와줘서 베풀고 나눠주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교제 안에서만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부요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풍요로워집니다.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해보지만 우리가 교회가 적어서 크게는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의 작은 구제 헌금 가장 작은 선교 헌금 가장 작은 일의 섬김의 헌금들이 누군가에게는 가서 보람있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하나가 어떤 학생에게 장학금이 없는데 장학금이 해결이 돼서 그는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으로 인하여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해결될 수 있고 아픈 사람이 치유받는 해결이 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 다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없는 자는 부요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이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장성해요. 커가요. 성장해요. 여러분 없는 중에 베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간절하게 믿음 갖고 사랑의 교제로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베풀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이 더 자라고 신앙이 더 성숙하고 그래서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교제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듭니까? 섬기십시오. 힘듭니까? 교제하십시오. 힘듭니까? 나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뭐냐? 욕심이 앞서거나 이익을 바라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성령에 의하여 쫓아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하고 분열이 되지 말고 화합의 직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성장과 풍요로움과 기름짐과 윤택한 삶이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제하면 쓸데없는 욕심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려서 목적을 달성하고 이유를 가지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안 좋은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무조건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에 쫓아 섬기며 믿음으로 섬기며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며 나를 낮추고 또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평화를 아버지 화평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섬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어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동근 목사님 한국에 어제 무사히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이 많이 빠지셨고 정말 힘이 없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입맛 돌아서게 하셔서 식사도 잘하고 건강함으로 힘 주셔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 몸이 회복이 잘 되도록 하나님 늘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오장육부사지 백체 있는 더러운 습관들이 다 제거해 주시고 모든 더러운 피는 다 제거하고 예수의 피로 바꿔주시고 몸에는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다 아버지여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또 귀한 사명 맡겼었기에 그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씩씩하고 건강하고 활개치는 능력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분영 집사님 아버지 아직도 많이 연약한 중에 몸이 약하여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손순양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많이 여러 번 아픕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 없이 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종환 집사님도 하나님 시술 후에 회복이 잘 돼서 몸에는 모든 병균들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소원들마다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들마다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